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우리 12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恩寵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50명 이하의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어져서 이나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냥 허공에다가 제가 장로님 몇 분은 나오셨지만 거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이 안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또 우리의 삶들이 제한이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또 코로나 수혜를 입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도 항상 보면 지난 몇 주 동안을 보면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도 깊은 낙심에서 일어서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합시다. 믿음으로 지금을 이깁시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 제목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두렵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어렵고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으니까 이런 쪽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만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학자들 또 이런 쪽에 연구하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요 두려움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져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두려움이 생기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이 그냥 사장돼 버립니다. 잠재력이 마비가 일어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감을 느끼질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만한 많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찾아오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위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한계 단절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극심한 어떤 상황 속에 빠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심히 지금 두렵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그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년 전에 여러분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여러분 야곱에게는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었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형을 속였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에스가 요리를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벌써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에스가 부글부글 끓었죠.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부모도 잠시 피해 있으라. 야곱도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밧담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면 강산이 바뀌는 법 아닙니까? 20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세월도 많이 지났고 야곱도 많이 변했겠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고생 끝에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름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자신의 형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 에서 형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있었겠죠.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겠지.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을 어떻게 만날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환영하기 위해서 옵니까? 무슨 환영하는 사람이 군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4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400명이 엄청난 여러분 병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조카 롯이 여러분 납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 병력이 있었어요. 318명이었습니다.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 하나를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환영하는 그 숫자가 아닙니다. 한 20, 30명 데리고 와서 동생이 온다고 환영할 수 있는데 뭐 군대를 이끌고 갑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두려운 거예요. 매우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거닐고 오는 이 많은 그 양떼와 소떼,
자신의 처자들, 이게 한꺼번에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보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호흡이 안 돼요. 그냥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그런 여러분 경우들도 있어요. 가슴을 때리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정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도산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암울하고 이런 경우들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러분 32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여러분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서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길에서 도상에서 이런 일을 만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오는 길에 군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민족의 군대가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천군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군대는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니까 천군 천사들이 지금 신기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이 상황을 보고 그 지역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두 진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영어로 보면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캠프를 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진영이 아니라 두 진영이나 엄청난 병력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군사들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진영이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이 천군 천사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네가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 야곱이 여러분 두려워서 돌베개 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에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눈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것을 보나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여러분 큰 여러분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위대한 종 모세는 능력의 종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자신은 연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죠. 긴 큰 칼을 차고 있는 군대 장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로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형님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걸 보았음에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답답해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자기의 이름까지 지어놓고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벌벌벌 겁을 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400명 군사 정도야. 여러분 형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두렵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형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약간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두려움의 올무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어요. 야곱을 지키시고 도와주셨어요. 집에서 쫓겨나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베델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외삼촌 집에 여러분 도착하게 하시고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 거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내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 소떼를 주시고 양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다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군대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야곱, 그 야곱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저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지고 근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조그마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대적보다도, 우리의 원수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도 더 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마하나임 되신 그 하나님 군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엘리사 시대에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열심히 두렵고하고 열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읍을 에워살고, 여러분, 성이 곧 함락되고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게하시 눈에는 여러분 아람 군대의 수십만 명의 그 군사들만 보였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가 무슨 소리냐,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 아람 군대인데 병거와 말을 끌고 와가지고 곧 우리를 함락시키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게하시의 영안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열려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입니까? 그 뒤에 산을 에워싸고 있는, 산을 에워서 하나님의 수많은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산에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다.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한 것처럼 공격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두렵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에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군대들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두려움이 와요. 무서워요. 답답해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수술실로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찾아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래 복이 없지? 나는 왜 이래 지질이 재수가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마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여러분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생각할 때 슬픈 일도, 문제가 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오는 그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야곱이 처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가장 큰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은 자신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에서 형을 생각하면 아픔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오점입니다. 그 형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놓고 20년이 지났는데 형을 잊으려고 뭐 안 보니까 잊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문제는 야곱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이런 엉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지만,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야곱은요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도 동명이인이 많을 건데 누가 에서라고 부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형이 아닌가? 누가 지나가다가 참 애쓰시네요 이래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형은 그런 존재였어요.
피하고 싶은 존재죠. 안 만나고 싶은 존재죠. 형에게 한 일이 있는데, 형을 사기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님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를 만나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군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에스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에스를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지만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고향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두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르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과거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면하기 싫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 고통 속에 그냥 신음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발견하면 쉽게 그 문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두렵고 답답한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서, 지난날의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 과거의 그림자에 끌려서 그 착고에 차여져서 여러분 그것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직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경험, 나의 꾀, 그런 것으로 자꾸만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엎드려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제대로 엎드려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럼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붙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떼를 나누죠. 자신의 재산을 떼로 나누고 자신의 가족들도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 형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한 떼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두 떼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떼,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죠.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라헬은 또 한 떼,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앞서 보냅니까? 레아를 먼저 보내요. 사랑하는 아내는 뒤에 보내요. 먼저 보내고 앞에서 치면 도망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또 가지도 않아. 자기는 뒤에 남어.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주저앉아 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 정도는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쓴다고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자식 한 명의 자식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처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 잃어버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형은요 군사인데요. 자기는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거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진퇴양난이지. 도망갈 길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앉아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홀로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시면서 야곱에게 말을 거시죠. 야곱,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가 또 너의 생각대로 꾀를 부리고 있니? 너 머리와 방법대로 한다고 너 두려움이 사라지냐? 해결되냐? 너는 왜 또 그러고 있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전적으로 엎드려야 되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하죠. 하나님과 겨룹니다. 실험합니다. 놓치고 싶어 않아서. 아직도 덜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꺾으십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히 꺾어버리시죠. 완전히 꺾어져서 나중에 여러분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쳐버리시기도 하시고요. 내 사랑하는 것들을 치버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얕은 깨,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그걸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백기를 드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여러분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에서가 그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처근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여러분 부모 옆에 있었고 그 근거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떠나서 돌아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애처로운 마음이 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웁니다. 울면서 동생 잘 왔어.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서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동생을 여러분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이제는 호위할게. 이 군사들이 아직도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 지켜줄게. 너 호위할게. 고향으로 잘 왔다 동생아. 그 쌍둥이 형 그 에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를 직면하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